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문학성, 또 시인들의 그 문학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고 또 놀라게 됩니다. 시편은 시면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시집과 같이 많은 시들이 묶여진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의 150편 중에 가장 많이 시를 저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의 시가 73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 아름다운 찬양이 73편이나 다윗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근데 항상 이 시편을 보게 되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적인 그 문학적 기법이나 문학의 틀로 봐도 시편을 보게 되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시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를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시성이라고 할 수 있는 타고로, 인도의 타고로도 그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아시아 최초로 받게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쓰던 시중을 이렇게 묶어서 시집을 낸 것이 기탄잘리라고 하는 시예요.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이 타고르가 아름답게 옥스퍼드에서도 명예 박사를 받고 그가 런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시들을 공부하고 그의 친구였던 예이츠라고 하는 시인과 함께 가장 아름답게 교제를 하고 또 많은 시성들과 함께 이렇게 문학을 논하고 문학을 배웠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조를 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중국의 두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이제 시인들이라도 항상 시인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시에 대한 조예가 깊도록 그들은 다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어떤 시인을 얘기하면 그 시인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을 항상 논하게 되고, 그가 어떤 문학적 영향을 받았는가, 그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리고 시를 그가 공부하고 또 시를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문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전혀 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시를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고, 더더군다나 다윗은 그가 왕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목동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라고는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긴 했으나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냥 목동으로서 아주 평범한 목동, 그리고 목동들은 아무런 교육들을 받지 못했던 어떤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업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들은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 비유법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나와요. 더더군다나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그가 목동 생활하면서 목동과 양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다 이렇게 돌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자기가 목동을 해봤으니까 자기의 목자가 이런 양들에 의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목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풀밭으로 또 목마를 때 그 물로 나가게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림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그래서 기탄잘리를 썼던 인도의 타고르는 그가 시를 쓰기 위해서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는 시편을 2000번이나 보았다라고 해요. 2000번을 읽었다고. 대단하지 않아요? 2000번을 시편을 보면서 나는 시적 감성을 얻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진 않는 힌두교 여인이었지만 마하트마 간디하고 함께
그는 인도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는데 마하트마 간디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장무역주의를 했던 것도 마하트마 간디고, 그리고 그 시인으로서 놀랍게 아름다운 시들을 썼던 이 타고르도 시편을 2000번이나 읽을 정도로 여기서 하나님의 문학적인 감각들을 가졌다는 거죠. 셰익스피어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셰익스피어도 문학을 논할 때 성경을 읽지 않은 자는 문학을 논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성경에서 많은 감흥을 받고 성경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의 문학자들이 가장 즐겨보고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두에 많은 것처럼 다윗은 그 어떤 문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감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삶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이것이 현대적인 감각을 봐도 너무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문학을 갖고 있는 문학적 기법들을 갖고 있는 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놀랍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들에게 시적 감흥을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도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윗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먼저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103편과 102편, 101편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아이들을 보내고 또 집에서 잠깐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삶의 모든 전반에서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옷을 입는 것은 매일같이 입잖아요. 그리고 항상 옷은 우리를 덮어주고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치 우리가 옷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위대하심, 그 존귀가 바로 옷 입는 것처럼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을 움직이고 자연 속에 나타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주께서 옷을 입듯이 빛을 입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또 해달별 모든 것에 빛이 나오는 빛의 자체, 하나님은 영광의 빛 자체이시면 동시에 해달별이라고 하는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빛을 발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 놀라운 하늘을 치신 것이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휘장을 치는 것처럼 아름답게 이 우주 만물의 우주를, 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이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누각에 자기의 아름다운 것들을 덮은 것처럼 마치 물도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 누각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바람을 자기 하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바람과 불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신으로 삼으시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왜 우리가 이 땅에 서느냐? 땅이 흔들리지 않느냐? 우리가 24시간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시간 우리가 땅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에 덮으셨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항상 경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땅에 바다를 덮고 바다에 또 땅을 덮어서 땅과 바다가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물이 산들 위로 솟아나게 하시고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물이 꾸짖으시 도망갔다는 거야. 시내들이 흐르게 되고 바다 경계가 되고 호수가 따로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참 신기하잖아요. 물과 땅은 항상 이렇게 경계가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 항상 고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다식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래서 들짐승들이 마시게 되고 들나귀도 그 물로 인해서 해결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름답잖아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물들과 땅과 그리고 들짐승과 새들조차도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새들의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렇죠?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심으로 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만족하게 되는, 또 주께서 하시는 일이 만족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 대자연은 움직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비도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채소들과 풀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자라게 됐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통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찬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무에 흡족하게 물을 주시는, 그러니까 결국 나무가 물이 없으면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자연에 아름답게 물을 주시고 또 키워가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산양 아시죠? 산에 사는 이 산양들이, 또 유대 지역에는 이렇게 고바위 같은 경우도 산에 이제 산양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태백산맥에 보면 산양들이 아직 복원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산양들이 나무들과 그 아주 고바위 그곳에서 이 산양들이 산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뛰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산양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높은 산들에는 하나님께서 산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고, 그리고 바위에는 너구리들이 살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새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들. 다윗은 이 시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대자연을 움직여 가시는가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야,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지으셨을까,
감탄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한번 우리가 나에게 만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도 이런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를 안 쓰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와 함께하심, 그 모든 것들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걸음 하나님 안전시켜 주시고 즐겁게 아이들이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유초등부가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